할렐루야. 지난 주간 여러분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사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저는 다 압니다. 김연아 선수가 왜 은메달을 받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 허탈해 하시고 금메달을 도둑맞았다, 아마 다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러시아의 소트니코바보다는 훨씬 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여튼 점수는 은메달입니다. 심판이 점수를 편파적으로 주었다 하는 것은 외국인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바여서 저희들은 또 더더욱이 참 이런 말을 하면서도 힘을 받습니다. 한 심판은 심판들이 모여가지고 이 러시아 선수한테, 소트니코바한테다 점수를 몰아줬다 하는 양심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자, MBC 경우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압도적으로 김연아가 은메달이 더 많다, 이렇게 지금 나왔고요. 또 더 놀라운 것은 change.org에서 누가 금메달이냐 이것을 갖다 쫙 이렇게 김연아가 잘했다 하고 막 찍는 거, 아마 여러분 다 스마트폰에서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들 보내셨을 거예요. 이틀 만인가요? 200만 명이 넘어선 것은 기록이라 그러는데, 자, 하여튼 엄청난 숫자에서 사람들이 참 억울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포츠맨십, 가장 공정하다, 기록에 의해서 가장 공평한 것, 정정당당한 것, 이게 스포츠맨십이고, 거기에서 최고로 잘 나간다고 하는 스포츠맨십이 올림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가장 공평하고 페어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공평하지 못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자, 이 김연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결국은 불공평합니다. 모든 것은, 이 세상 것은 완전한 곳이 없습니다. 단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만 모든 것에 페어하시고 완전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불완전한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으면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들은 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겟세마네 기도에서 세 가지의 교훈을 찾아보려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의 시기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기가 아니라 그 아픔의 시기는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다. 오늘 우리 주님 33절에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껴있으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심히 놀라셨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며, 또 다음 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얼마나 깊은 슬픔에 빠졌고 얼마나 깊은 고민에 빠지셨으면 죽을 것 같을 만큼 심히 슬퍼하고 심히 참 고민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에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라고, 그 시간을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만약 심히 고민하여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닥쳤다면 기도하시라는 시간입니다. 자, 기도하면 모든 불안을 부어주고 있는 마귀의 세력은 떠나갑니다. 악귀는 지금도 우리들을 심히 고민하다가 심히 슬퍼하다가 죽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악한 귀신들은 다 물러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승리가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하는 시간일까요? 기도하라는 시간입니다. 자녀가 지금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다리 뻗고 지금 잘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하다가 이게 지금 뭔가 자꾸 전과 같지 않다, 예전과는 너무나 다른 일이 자꾸만 생긴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심히 고민하여 슬퍼하고 죽어갈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럼 반대일 경우는 어떨까요? 별로 고민할 것도 없고 몹시 편안할 때, 그럴 때는 기도 안 해도 좋은 시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님은 지금 피땀을 흘리시면서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제자들은 이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는요, 어제가 오늘 같습니다. 오늘이 내일 같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가서 설교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어려운 사람들 가서 참 주님께서 기도하면 그저 죽은 참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주님께서 나가시면 또 무슨 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까 기대하면서 잠을 자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냥 푹 쉬어라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들은 늘 깨서 기도해야 됩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아무런 염려가 없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아빠라고 이렇게 아빠라고 부르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빠다. 저는 월요일 날 저희 딸 수지 다 아시죠? 전화를 해가지고요, 월요일 날 몇 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여기 한 3분 거리 떨어진 곳에 무슨 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 가게에 60% 세일이 그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딱 월요일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오긴 너무 멀고 아빠 대신 가서 거기 가서 자기 그 필요한 거 그 테이블 그거 하나 사다가 그 가게에다가 딱 이렇게 찜해 놓으면, 홀드해 놓으면 자기가 주말에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가줄 수 있네요. 3분 거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야, 뭘 구창게 그러고 부탁하냐? 못 가, 안 가, 뭐 이럴 것 같습니까? 안 그렇게 생겼잖아요. 왜 그래? 그거 들어주잖아요. 당연히 제가 가서 대신 사주죠. 아빠니까 당연히 가서 대신 사줍니다. 그리고 그 조그마한 애가 들고 가는 것이 안쓰러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뭘 주말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또 들고 가냐? 그냥 내가 갖다 주지. 그래서 제가 밤늦게 제가 갖다 주고 왔습니다. 딜리버리까지 다 해주고 왔어요. 아빠니까. 이게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게 아빠예요. 자, 밤늦게 애가 전화를 했다 그래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당장 달려갈 것.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빠 아니겠습니까? 자, 아빠, 아버지여라고 지금 기도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지금 누구냐 하는 것을 잘 모르면 사람이 연약해집니다. 자, 내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내 아이덴티티가 뭐냐? 그래서 이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주변
주변에서 그저 이렇게 참 힘없이 살다가 참 밀려서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나의 정체성은 아빠라고 부르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 바로 그게 나의 바른 정체성입니다.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바른 신분은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결코 이 땅에 그저 저 주변 인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가 바로 서야 됩니다. 이 1950년대에 미국의 인디언 레저베이션들,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특히 그때부터 알코올에 중독되고 마약에 빠진 아이들이 많이 생겼답니다.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50년 전에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50년도부터 그냥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에릭슨이라고는 심리학 박사가 있습니다. 에릭슨 박사 팀이 인디안들, 이 아이들이 왜 그렇게 범죄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는지 연구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가는 곳이 뻔하잖아요. 뭐 집하고 학교하고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들을 다니면서 가정들을 조사하고 학교를 가서 조사를 해봅니다. 그리고서 그 에릭슨 팀이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요,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백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백인들은 아침에 8시 반에 학교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8시 반에 그냥 딱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디안들은 그게 없습니다. 저희가 인디안 선교 10년 동안 다니면서요, 제일 죽을 뻔한 게 그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그저 갈 시간 되면 가는 거지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오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아주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 이름 보세요. 이름이 보통 한 2, 30자 되지 않습니까? 그 이름 다 부르다 보면 그냥 날 셀 만큼 그냥 모든 것을 다 풀어서 그냥 눈 오는 밤, 달 떠오르는 날에 태어난 아이, 뭐 이게 이름이 뭐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냥 그렇게 그냥 이름대로 정서적이고 아주 그냥 참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 이 인디안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부터가 선생님들한테 계속 야단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늘 야단치는 것이 너희는 왜 인디안 짓을 하면서 사느냐, 늘 그렇게 야단을 맞습니다. 이 아이들이 인디언 것이 안 살고 좀 이제 우리도 시간 좀 지켜가면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좀 디스플레이 되지 않겠습니까? 훈련이 돼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 와서는 선생님한테 인디언 같이 산다고 야단 맞고, 이 아이들이 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야, 바뀌었구나 하면서 엄마 아빠들이 칭찬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집에 오면 또다시 야단을 맞습니다. 야, 너는 왜 백인 흉내를 내면서 사느냐? 이게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학교 가면 인디안 짓을 하고 사느냐고 야단을 맞고, 집에 가면 백인 흉내를 낸다고 야단을 맞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야단을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 인디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이상한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자신감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목적이 상실됩니다. 무언가 자기가 태어난 그 목적을 하나 가지고 무언가 변화시킬 어떤 집단, 내가 인디언들을 변화시킨다든지 사회를 변화시킨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정체성이 없어서 그랬다. 이것이 에릭슨 박사 팀의 보고였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약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힘을 내지 못합니다. 자, 오늘도 이 땅에서 자꾸 영어권에 있는 그 백인 주류 사회에서 무엇인가 도태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나 자신을 다시 봐야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나는 아빠라고 부른다. 바로 아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분으로,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자, 세상은 불완전하고 나도 불완전하지만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자, 36절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예수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이 틀려서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것인데, 그 돌아가시는 것이 싫어서 그러실까요? 물론 인성을 가져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함께 계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바른 기도의 모델로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런 참 우리에게 바른 기도, 유언 같은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너희는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배워야 할 참 이 기도의 정석인데, 자,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 항상 불완전하죠. 주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대부분이 주세요 기도입니다. 자, 저 대강 안 들어봐도 대강 뭐 비슷할 겁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아이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남편 아내 주세요. 주로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 모든 것이 그저 이 땅에서 우리는 주세요 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주세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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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기도의 그 기초 파운데이션이 뭘까요? 이거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것을 주세요. 내 뜻은 불완전합니다. 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대로 주세요라고 하는 그것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완전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자, 모르드게 참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의 직분은, 그의 일은 문지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보기에 인사나는 저 사람, 저거 하나 모르드게 죽여가지고는 성에 차지 않아서 유다 민족 다 전멸시켜야 되겠다, 그런 참 큰 사건을 저지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보고가 되었고, 에스더는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나의 궁녀들과 함께 사흘을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사흘 안 먹어서 돌아가시는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특별히 병약한 분 아니고서는 사흘 굶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흘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흘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유명한 기도가 지금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 기도를 하는데 모르드게와 모든 수산성 안에 있는 유다 족속들은 다 같이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아빠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드리고 있을 때 그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나타납니까? 바로 모르드게 하만을 그냥 탁 쳐 죽여버리는, 그렇게 참 심플하게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대강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저 하만을 없애주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만을 없애지 않습니다. 하만은 승승장구해 갑니다. 자,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는데 좀 더 멋있게 극조로 죽이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세우죠. 높이가 22m입니다. 여러분, 요 지금 높이, 요 높이보다도 아마 한 서너 배 되는 높이입니다. 굉장히 높은 그런 나무죠. 아마 이렇게 탑을 쌓아야 될 겁니다. 높은 망대를 쌓아서 이제 그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허락을 받으러 왕에게
아침 일찍 새벽같이 들어가고 있는 하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뭘 시키고 있습니까? 밤에 그날 밤 잠을 못 자게 만드시잖아요. 잠을 못 자. 그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너무 잠이 안 오니까 궁중 일기 한번 가져와서 좀 읽어봐라. 그래서 읽는데 얼마 전에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 하는 것을, 그것이 그냥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것을 알아내고서는 그것을 바로 보고하고, 그래서 그 두 넷이를 처형했다. 그것을 읽습니다.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무슨 상을 주었느냐 그랬더니 아무 상도 준 것이 없나이다. 그러고 있는 그 순간에 하만이 들어와서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서 지금 허락받아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하만이 들어올 때 왕이 높이고 싶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자기라고 생각하고 왕의 말을 태우고 뭐 이러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만은 그날 왕의 말에 말고삐를 잡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이려고 갔던 그 모르드게를 태우고서 왕의 높임을,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는 이 모르드게를 위해 칭찬을 하면서 하루 종일 성을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릅니다. 가장 큰 수치의 날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 왕비의 파티에 초대받았다고 영광스럽다고 찾아간 그 자리가 자기의 죽음의 자리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모르드게를 위해서 만든 그 높은 장대에 하만을 달아버리고 마십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나갑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합니다. 지난 주일, 딱 한 주일 전에 이집트에서 성지순례를 마치고 시내산에서 성지순례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려던 성지순례 그 버스가 폭탄 테러범 때문에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충북 진천중앙교회 성도 31명이 저기 안에 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참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제일 앞에 있던 그 이집트 운전기사나 그리고 가이드 두 사람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 교인으로서는 김홍열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김홍열 권사님, 이분 몇 년 전에 남편을 잃고 그리고 아이들을 참 혼자서 키우시면서 그러면서도 활달하게 밝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아름다운 모델로서 살았던 그런 권사님이셨다고 합니다. 자, 이 권사님, 교회 주방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던 분, 직장에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사람. 자, 이 성지순례 한번 가는 것을 평생 소원으로 삼고 살면서 3년 전부터인가요? 적금을 계속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드디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성지순례를 갔던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냥 테러범에 의해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 딸과 교인들이 오열하는 건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도둑 같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폭탄에 맞아서 잘 안 죽고 왜 이런 권사님이 폭탄에 맞아서 아주 이유도 없이 무고한 분이 그렇게 돌아가셔야 됩니까? 자,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늘 봉사하고 교회에서 늘 칭찬받고 그저 그의 남은 생에도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참 열망으로 그 성지순례를 소원하면서 살았던 그런 분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데려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도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가운데서도 완전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지금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일을 하시기에 이 사건 가운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신의 그 가시,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을 기도하였지만 그러나 그
참 철저한 그 처절한 자신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고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세 번의 기도를, 세 번이라 그래서 뭐 아침, 점심, 저녁 했겠습니까? 아마 작정을 하고 40기도를 세 번 했든지 아마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를 세 번이 끝났을 때 그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네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졌느냐,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느냐, 거기다가 병까지 없어봐라. 네가 과연 부패하지 않고 건강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내가 교만해지지 않겠느냐, 이 병으로서 너를 옥죄어 놓지 않으면, 네 질병이 없으면 너는 부패하고 말게 될 것이다.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쫙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픔을 주시는 것은 나로 인간되게 하기 위해서구나.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러분, 김웅렬 권사님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가정이 그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핍박과 유혹과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여 주셨던 그 바울의 하나님은 우리 김 권사님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으로서 무엇인가 역사를 할 줄로 믿습니다. 김주건 목사님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들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딸이 신희라는 딸이었습니다. 믿음도 제일 좋았습니다.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자, 어디다 내놔도 자랑스러운 그런 딸. 그런데 하필 그 딸이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 딸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건만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그 딸을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MBC 그 옆에 그 큰 정동 사옥이 있습니다. 바로 이 CCC 본부가 있고 그 엄청나게 큰 그 참 서울에 아주 비싼 노른자 자리에 있는 그 20층쯤 되나요? 하여튼 굉장히 높은 그 빌딩, 그것이 바로 이 재단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분이요, 마음만 먹으면 몇십억쯤 그냥 이렇게 굴리는 거, 그건 문제도 없습니다. 그저 한 달에 들어오는 렌트비만 해도 그냥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텐데요. 자, 이 세상에서 자, 이분이 하여튼 그 재단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총책임자인데, 자기의 딸 신이를 그렇게 살려달라고 해도 살려주지 않은 하나님. 그래서 그 딸을 묻고서 내려올 때 나의 세상의 모든 욕심도 내 딸의 무덤에 함께 묻고 내려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돈이 많으면요, 부패하기 쉽습니다. 썩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것을 옥죄이기 위하여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딸을 먼저 데려가시면서 그 김주건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물질 때문에 스캔들 나지 않고 그렇게 가셨지 않습니까?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한 이틀 전인가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은 다 사랑하니까 그 아들 회사가 어렵다고 교회 돈으로서 그 아들 회사의 주식을 좀 비싼 값으로 사준 그런 사건이 유죄 판결이 나서, 물론 뭐 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만은 집행유예를 받았던 그 사건이 최근에 참 이렇게 언론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들으면서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모든 세계,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인데, 자, 이 물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잠깐만 실수하면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 시카고에서 그래도 7개의 그 세틀라이트 처치, 위성교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하비스트 바이블 처치 아마 여러분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시카고에서는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지요. 자, 제임스 맥다널 목사님,
역시 지난 가을인가요? 이 도박하러 다니는 것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많으면 부패하기 쉽습니다. 자, 뭐 저희 교회 같으면 이건 정말 1년에 들어오는 예산 가지고 그 몇십 불을 가지고 1년을 살다 보면 이 각 팀장들이 얼마나 이걸 아껴서 사용하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냥 넉넉해가지고 그냥 척척 사면 좋을 것 같다 싶으죠? 그러나 척척 살 수 없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저 아끼면서 살뜰 걸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가운데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하실까? 그래서 그냥 아끼면서 살림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 어쩌면은 연약한 것이 축복이 될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 넉넉하지 않은 것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옥죄입니다. 그 옥죄는 것을 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에 지켜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네가 건강하면은 부패하게 된다, 타락하게 된다 그러시면서 더 옥죄십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물질이 필요합니다. 나도 좀 풍성하게 좀 살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하고서 푹 놔주시면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물질 때문에 타락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옥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바로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을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십니다. 자, 이제 저희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면 나는 타락합니다. 부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응답되면 그 사람은 건강해집니다. 자, 그러기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 있죠. 1월 달에 우리가 늘 불렀는데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지 못해도 다 알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뭔지 계획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해도 나 알아가리라. 점점 하나님의 옥죄시는 가운데서 나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주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는 그 찬양을 늘 감격하며 부릅니다. 다 알지 못해도 나 알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큰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유하게 만들고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만드는지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내 삶은 풍성하게 될 줄로, 내 삶은 주 안에서 성공적인 삶이 될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자,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들 때도 슬픔으로 심히 슬퍼서 죽을 것 같은 때도 기도하고 편안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고백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